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 예배 시간을 통해, 특별히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싫습니다. 그래서 거부를 해버립니다. 솔직히 자주 그렇습니다. 교회를 오는 목적도 빨리 끝나고 집에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면서부터, 시작도 하기 전부터 빨리 끝났으면 합니다. 이런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이 됐을까요? 또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리고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요? 본문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는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렇게 세 분이셨습니다. 미가 선지자 같은 분은 선지자들 가운데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동시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파했던 유일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요나, 아모스, 호세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선지자가 매우 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나 선지자가 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어떠한 말씀입니까? 2절을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니느웨는 티그리스강 상류에 자리 잡은 대제국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 크기에 대해 3장 3절에서는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4장 11절에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유아의 수가 약 12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큰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저지르는 악독,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에 있어 완전 범죄를 깨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죄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수동적으로 죄만 안 짓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능동적이고 성실하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합니다. 충성되이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 무엇입니까?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일어나. 현실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세상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 외치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고 가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나의 사명이다. 나의 사명 확실하게 알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나 선지자는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잃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솔직하게는 생각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상상을 초월한 짓을 해버립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추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다시스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다시스는 욥바에서 약 4,000km나 떨어져 있는 스페인의 남부입니다.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을 간 것입니다. 사명을 잃게 되니, 그래서 잊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명을 잊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든다. 사명을 잊게 되면 순종하기 싫어진다. 이유를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된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친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을 피한다고 피할 수 있습니까? 도망간다고 도망갈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요나 선지자는 이렇게 무식하고 답답한 짓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요나 선지자와 같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사실은 매주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요나 선지자와 똑같이 무식하고 답답한 짓을 할 계획이십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 분명하게 기억하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 무엇입니까? 일어나고, 가고, 전하는 것, 외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잃은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부한 데에는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 이유에 관해 3가지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수의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자기의 전도를 듣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니느웨 사람들로 하여금 죽임을 당할 우려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고 그 당시 아수르는 강대국으로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적국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이 나라가 멸망한다고 외치면 잡혀서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만일에 제가 요나 선지자와 같이 북한에 가서 40일 후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시킬 거라고 외치면 저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꼭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기본이지요. 셋째, 자신의 위신이 실추될 것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서 전도를 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그 전도를 듣고 회개하여 죄를 돌이키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미루어서 볼 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40일 후에 망한다고 한 그 말이 거짓말로 판정나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타당해 보이는 이유들은 분명하게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잘못된 점, 어떠한 것일까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한 점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첫째로 하지 않고 자기가 손해 안 보고 자기 체면 세우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심령이 기울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육신 중심적으로 살려고 한 점입니다. 자기의 명예와 육신의 생명을 더 귀히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 즉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생명보다 육신의 생명을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의 명예를, 잘 들어주세요,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감정,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교회마다 넘쳐나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쉽게 지옥 가는 방법입니다. 요나 선지자에게는 육신이, 그래서 감정이, 기분이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지 정직한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점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사람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고 망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망하는 것을 조금 더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들이 어서 빨리 악에서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의 말씀이죠.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요나 선지자는 잘못된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추고 배에 올랐더라.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마침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희한하게도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당시에 인터넷으로 배를 예약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요나 선지자가 다시스로 도망할 것을 알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까? 사탄이 도운 것입니다. 사탄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어야 합니다.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들 중에는 사탄이 돕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들 중에는 사탄이 돕는 사람이 있다. 사탄이 돕는 사람의 정신과 태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참으로 불쌍합니다. 불쌍하다는 말밖에는 안 나옵니다. 자신이 사탄이 돕는 사람이란 것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이 뇌는 가출한 채로 꿋꿋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어떤 사람은 골라내서 돕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 요즘식으로 하면 매주마다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탄이 돕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 매주마다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하는 것은 사탄이 돕는 사람으로 선정이 되면, 뽑히게 되면 하려고 하는 계획한 일이 더 잘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스로 도망치는 일이 더 잘 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앞길이 척척 열리는 것 같고 꼬여있는 문제도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물질에도 돈에도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보다 더 자유해지고 더 넉넉해지고 더 형통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사탄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내리막길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리막길입니까?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의 앞길에 갑자기 큰 폭풍이 일어나고 그가 탔던 배가 자신과 함께 파손하게 되는 내리막길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몹시도 무섭고 떨렸을 것입니다. 시편 104편 4절입니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탄의 도움을 받자 일어나게 된 일입니다.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보내 풍랑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타고 있던 배가 파선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도움을 받는 사람, 사탄이 도와주는 사람이 되면 결국에는 요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환난, 풍파를 일으키십니다. 아주 큰 난간, 심각하고 답이 없는 난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나아갈래야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래야 물러설 수도 없고 가만히 있을래야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고통에 빠져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 여러분들께서는 되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 내리막길은 어디까지 내려가는 것입니까? 마지막 절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제는 다 포기해 버리는 때까지입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요나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곤 다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귀를 막아 현실을 완전히 뒤로 한 채 잠을 자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죽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영적으로는 죽는 것이다. 이미 이렇게 되신 분 있으십니까? 오늘 오셨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사탄이 돕는 사람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탄이 돕는 사람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딱히 사탄이 돕는 사람 같지는 않으십니까?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사탄이 돕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 나의 사명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으려면, 듣기가 싫어지지 않으려면 주신 사명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사명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사탄이 돕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지만 다 포기하고 잠자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요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자기의 책임에 대해 좀 자유하라는 설교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교를 들어보면 무척이나 은혜스럽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정반대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책임을 확실하게 지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다른 말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할 때, 감사로 감당할 때, 충성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누어져서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